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 교회를 한번 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고병호 목사님이 그 페북에 글을 쓰시는데 우연히 제가 봤는데 글이 너무 진솔하고 또 굉장히 그 삶과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흔적이 너무 진해서 그만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제 동기지만은 이런 귀한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다들 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순수하시고 참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인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특히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좀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람이 뭔가 말을 하고 가르치려면은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게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 없는데 한 번은 함석헌 선생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글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몸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도 본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하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야 이게 찬양도 이게 빈속에 하면 힘들잖아요. 찬양도 하고 다 먹어야 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모습, 영혼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그냥 말씀이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다가 하나님의 입은 무엇일까?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로 2절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라. 이게 너무 필요 없는 말인데 적어놓은 거는 예수님이 난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이 아들의 입과 같은 거예요. 이분이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산상순 5장, 6장, 7장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젊은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Sermon on the Mountain 해가지고 산에서 하는 설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설교를 한 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설교가 아닌 걸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 잡니다.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고 그죠? 다 내용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시면서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여기다 함께 모아놓은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겁니다. 팔복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게, 근데 제가 이거 킹제임스 버전을 지금 확인을 못해요. 제가 책이 집에 있잖아요, 인도에.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 하나 덜렁 들고 왔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지만은 이게 제목이 Beatitudes라는 건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복수로 되어 있는지 단수로 나도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빨주노보, 파남보 7가지 색깔, 이게 사실은 7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빛이 꺾여가지고 7개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8가지가 이게 다 따로따로 8가지의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복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8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인 것을 이 8가지 중에 중심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가장 중심되는 그 복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여기 8가지 복의 그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뭐 별다른 의미는 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앞과 뒤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온유한 자냐 이거예요. 누가 온유한 자냐.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랬는데 누가 온유하냐. 여러분 오늘도 여기 들어오는데 아주 깍듯하게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전도사님은 그 위에 좀 앞에서 서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참 예절이 있으시고 참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푸근한 마음 가지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온유한지 안 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시네. 한 교인이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예절이 좋다가도 나중에 열받으면 확 하고 올라오죠. 여러분 집에서 안 그래요? 그러죠? 역시 순수하신 분은 다르신 것 같아. 딴 데 가면 조용한데 얘기를 못하고. 이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확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하고 다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이게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애통한다는 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상처를 많이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그냥 살다가 하나님 이런 거 관심 없다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그때서야 속에 있는 영혼이 비로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보는,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탁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부터 알든 모르든 상처를 많이 받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데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 인생의 실패,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치유를 받은 거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툭 하면은 막 화내고 그냥 왜 저분 왜 저러지 하고 하는 그분이 있다면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은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분입니다. 누가 온유하냐? 치유받은 사람이 온유한 겁니다. 속이 온유한 거예요. 겉으로 좀 덜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매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에가 치유받은 사람은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수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뭐냐? 이게 그 땅인데, 그 땅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왕 밑에서, 이집트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옆에서 막 들리고 그래요. 어디 가도 들리고. 들어보면은 전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도 아닌데 이렇게 들리는 거 보면은 주로 연세 있는 분들 몸 아픈 얘기, 그냥 어디 보건소 갔더니 똑같은 약만 주더라, 이런 얘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아파트가 몇 평이 싸대는 동, 이런 얘기, 온통 이거.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한국에 있는 노인층이 OECD 국가의 제일 바닥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노후에 치료도 해야, 몸은 나빠서 치료도 해야 되는데. 젊으신 청년들은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금방 옵니다. 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 그저 엊그제 같은데, 저는 사실 목사님이 얘기 안 하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문을 썼다는 그 얘기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목사님이 기억나. 여기서 오늘 기억을 하나 건져가는 거죠. 그런 걸 목사님이 기억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뭔가 잡혀있는 것 같잖아요. 이 시대는 경제에 잡혔어요. 지금은 돈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노예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이 시대에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은 다 뭔가에 붙들려 있는 거야. 거기에 그냥 매여서 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른다는 거는, 약속의 땅이 뭐냐? 거기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이 비로소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오늘 젊은 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지, 마음껏 그분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땅인데,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상속은 그냥 옵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상속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을 받은 순간 치유가 되고 온유한 자는 그 땅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럼 이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영향력이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직장에 가면 거기서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내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살아가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나라,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십자가에 가신 거고, 이렇게 살으라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다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캐릭터의 대표적인 건데, 하나님의, 여러분 뭐가 목마릅니까? 오늘 제가 참 귀한 그 아이스티하고 참 이렇게 교회를 와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교회의 그 센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바란 반석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주 그 목사님 그 테이블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센스가 있으시더라고. 그런 거. 나만, 제가 먹었으니까 저만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이 돼요. 아이, 센스가 있다. 목마른 거. 그거 좋잖아요. 여러분, 뭐가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목말라요? 뭐가 배고픕니까? 새벽에 뭐가 목마릅니까?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저는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이 목말라요. 하나님이 배고파요. 그래, 하나님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배부르기 위해서 아침이든 새벽이든 그걸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눈 뜨면 하나님이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목말라요. 좀 목마른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뭔가 증세가 안 좋은 거예요. 보건소에 가보셔야 돼요. 이쪽엔 보건소가, 이전 보니까 아파트가 많아서 병원도 큰 게 들어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저절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목말라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건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저절로 된. 그리고 사람이 이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뭐냐면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마시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관용해지고 너그러워져요. 이게 가면서 막 좁아지지 않아요. 그건 좀 뭔가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용서 자꾸 하게 되고, 이게 긍휼하면 누가 이렇게 뭔가 그럼 같이 공감하게 되고요. 마음이 찡하고요. 저 오늘 앞에 제 아는 목사님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이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입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일부의 그 본예배인데 같이 서로 이렇게 뭐 웃으면서 하라 그랬는데 서로 웃다가 내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손 띄고 내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같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여기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긍휼을 갖게 돼요. 자비를 갖게 되고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걸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지 해서 쥐어짜 가지고 나오는 건 조금 있으면 안 돼요. 피곤해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영이 있어서 두루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자꾸 돕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나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도 어려운 사람 돕고 네가 어려우면 남이 널 도와준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음이 청결한데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 배부르면은 다른 게 고프질 않아요. 이게 목마른 게 없어요. 목마른 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연금 깨시고 자유롭다 했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건데 만약에 물질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도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네.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는 게 그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욕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욕심을 가지면 깜깜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좋잖아요. 그냥 산 이 푸르르고 다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제가 우리 고병호 목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쓴 글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밥 먹는 여러분의 남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밥 해준 아내에게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욕심이 있으니 보여야지.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줘요. 여기 결혼한 청년들 중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이 싱글들 있죠. 특별히 철학이도 와가지고 신랑감 달라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다 신랑감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 다 예배 놨다고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맛에 믿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필요한 건 알아서 다 주세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하고 그분하고 어차피 대화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분은 다 알아서. 저는 사실 이번에 제 딸 결혼도 있고 비자 문제도 물론 있고 제 딸이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결혼했어요. 5월 5일 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저는 83기 신학대학원 83기 홈커밍 데이인지도 몰랐어요. 그거 하잖아요. 매기수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거 졸업한 지 한 25년 신학대학원 그러면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돈 교회에서 내 가지고 그 학교에다 내는데 죄송한 말씀에 저희 83 동기회가 그 기탁금을 제일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냈대요. 그렇게 내서 거기 학교에도 기금하고 행사비 다 하고 이랬는데 저는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화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홈커밍 데이 그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약은 안 했지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난 수술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에게 다른 동기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를 파송해 준 그 동기 목사님에게 물어서 나보러 83 동기의 홈커밍 데이에 가자는데 나에게
가야 되나? 의견 좀 줘.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예약을 안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는데 막 하나님이 되지만 여러분 진실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잘 아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신령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몇 분이 다 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세요. 그냥 고집스럽게 꼭 내가 들어야 돼 그러고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거는 또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러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목사님과 여기 장로님들 다 진실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세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부모 말 안 듣는 자가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겠냐. 성경 얘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얘기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실한 분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혼자 그냥 그 교만한 거예요. 그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저 물어보고 그냥 그래. 사실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나를 잘 아는 친구 목사님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이 두 분이 앉아있는데 저하고 중국에 간 선교사님인데 또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알고 그런데. 근데 행사가 다 거의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다 하고 남은 돈의 반반을 나눠가지고 우리 동기가 주로 하는데 장신사랑 선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 밥 못 먹고 그런 아주 어려움 당하는 분들 우리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 이제 도와주는 선교단에게 반하고 저에게 인도에 83 동기 홈커밍데이 기념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결의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건물 짓는 거 요즘에는 교회 한국교회가 다 국가 경제가 내려앉음으로써 한국교회 경제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재정이. 그래서 세계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 너무 건물 짓는 거 옛날처럼 하지 말라고 벌써 와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안 하고 사람 세우는 거 합니다. 주의 종들 세우는 사역하고 개척하게 하고 그러고 물론 땅을 주면은 내가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거야 땅을 언제 사겠냐 그러고 한 얘기지. 사실은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그 대회장 동기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지방의 큰 병원에 원목실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희도 지금 해외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좀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2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2억을 저에게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도 교회 건축 그 병원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9년 차 됐는데 제자 목사님들 그 교회를 두 군데 건축을 아마 3군데까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됐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물론 기도는 하고 우리 제자 목사님들한테도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 전혀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욕심으로 나를 위한 욕심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마 밤새 기도해도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남을 여러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업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도 그 유통이에요, 유통. 그죠? 흘러내버려 주는 거. 내게로 흘러 들어온, 내가 뭔가 흘려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브릿지예요, 브릿지.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너무너무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저는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 받을 때는 저 이제 수술하고 이거 한쪽 이러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돈 준다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야 돼. 저 돈 준다면 고마워요. 굉장히 좋아요. 누가 뭐 준다면 좋아요. 근데 기뻐.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 혼자만 그런가? 그렇죠?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누가 밥 사줘 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맛있고. 근데 나는 받아도 보고 주어도 보는데 줄 때도 좋다는데 뭔가 하는데 하여튼 받을 때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른 뭔가 묘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신난데 그거하고 뭔가는 다른 어떤 건데 그거를 설명은 못 하겠는데 줄 때 그런 묘한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남에게 얘기할 때 근데 그게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있어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있어요. 줄 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저도 줄 때 그 묘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준다는 게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작은 배려이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시간 한번 내주. 요즘에 시간이 돈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띄워주는 거죠. 내 마음 한번 그쪽으로 주고 한번 관심 더 가져주고 사랑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마더 테레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 편안하게 주변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울리게 갑자기 테레사 같은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 받으면은 깨끗한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려야 돼. 한국교회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거 안 버리는 바람에 기도 많이 했는데 전도 많이 했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빼면 다시 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뭐 욕심 가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욕심이 없는. 참 여러분은 행복하신 줄 아세요. 이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처음 봤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화평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화해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100% 들어와 계신 분이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간 건 왜 가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매주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누구 인도해 오는 것도 하나님과 그 사람 화해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끼리 화해하고. 어디가 화해가 안 돼 있으면
이간하는 거는 화평을 깨는 거고, 화해하는 거는 안 좋은 사람이 더 좋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여러분, 돈 귀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지혜를 해서 돈 잘 버시고 잘 쓰시고 관리하시면 아주 복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스가 뭐냐면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건 큰 착오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이 귀해져요. 사람을 귀하게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안 해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난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따로 주무시더라고, 부부가. 왜 저러나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따로 자는 게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우리 방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옆에 빈 방에 가서 혼자 잤어요. 새벽에 눈이 떠서 오늘도 이 교회, 이쪽 교회, 여기 바람 반석교회 이렇게 가서 하는, 결국은 하나님과 이 성도님들 다시 잘 화해되고 사람끼리 잘 화해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잘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를 불러오신 장로님이 나중에 제가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가 서툴러서 그런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나가지고 갈 때만 전화로 인사드리고 떠났는데 한 번도 내가 또 인사를 당분간은 안 드리는 게 제가 도리라고 생각했기도 했지만은 이제 10년이 돼가는구나 해서 일어나서 아침에 아는 사람인데 카톡으로 그분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인사를 처음으로. 그건 10년이 됐죠. 놀라시더라고요. 잘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아주 연락하세요. 권사님 다 잘 계시냐고. 그분이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인도에 있습니다. 잘 되시길 바란다고 그러고. 그래 하고 제가 내년에 오면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충성심들이 강한지 모르면, 제가 선교를 나중에 와서 알았는데, 그런데 이 너무 충성심이 잘해서 당신이 하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데를 가죠. 근데 약점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당신 혼자 일은 잘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려다가 뭐 하면 이게 틀어지면은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선교사님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절절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런 곳이에요. 마귀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 현지인들 속삭이는 거 그거 다 견뎌냅니다. 그러나 같은 한인 선교사, 같은 교단 선교사님하고 이게 틀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은 화형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은 오늘 돌아가셔서 혼자 조용한 데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때 아마 여러분 저처럼 누군가를 떠오르게 한다면 뭔가 소원했던 분들에게 한번 먼저 연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할 일들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마음에 걸리는 분 있으면, 내가 일부러 찾으면 모르지만 마음에 떠오르게 해준다면 그분에게 한번 돌리세요.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거절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당혹스럽지만은 이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확인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구박받고 와가지고 더 찬양하고 그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라고 이런 복을 줬어요. 예.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 부동산 부자를 시켜준다는 이런 야무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애진하게 내려놓고, 이 복,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 왜 달리시고 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망 줬는지, 이걸 줬다는 걸 우리 보고 알으라고. 이거 얼마나 자유롭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이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란 반석교회, 주님의 교회, 고병호 목사님, 주님의 종, 귀한 종을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다 보니 이 주변에 많은 아파트의 인구들이 많은데, 이 곤고하고 휘청거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향기를 듣고 이곳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